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변화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나무도 옷 색깔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수록 우리의 시즌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달려나갑니다. 네. 우리가 맨 첫 번째 장에 보면, 강의안 펼쳐보세요. 강의안 처음에 보면 표가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그거를 한번 펼쳐볼게요. 자, 이제 펼치셨죠? 맨 앞쪽에 있을 거예요. 조그만 표가 하나 있는데, 자, 그 전체적인 한번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게 보여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가 보여져요. 할렐루야. 네. 자, 보면은 출애굽기 1, 2장 보면 보고 듣고 알고 돼 있어요. 고난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 이거 주님 기뻐하시는 거다. 아, 이거는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양심의 소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양심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은 내 영이 그만큼 민감하다라는 거고요. 내 영이 그만큼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골수가 쪼개집니다. 양날선 검이 찔렀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예, 아프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아멘. 그것이 양심에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리십니까? 네,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내 영이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이십니다. 그러한 자는 볼 수 있는 눈이 있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양심 가운데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기 싫어. 그리고 너무 억울해.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것까지 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리고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계속 거부하면서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마음밭이 어떻게 돼요? 좋은 밭이 아니라 딱딱하고 견고한, 예, 여기서 견고한 건 나쁜 거죠. 견고한 진처럼 딱딱한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 목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제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광야길. 예, 환경이에요. 환경. 고난. 아직 광야는 안 갔어요. 고난. 예,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나마 그것은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양한테는 채찍질도 하시고 당근도 주세요. 근데 멀리 떠나 있는 탕자와 같은 자는요, 주님께서 굉장히 마음은 아파하지만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다만 기다리세요. 목이 빠져라, 목 놓아 기다리세요. 언제나 오려나 하고 기다리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채찍과 당근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환경이 뭔가 변화됐다. 그러면 그때 사인으로 받으시면 돼요. 아, 기도할 때가 됐구나. 부르짖으라는 사인이구나.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사인이구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양심,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1, 2장에 보고 듣고 알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미 다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그 문제를 직면합니다. 직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광야를 도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를 직면할 때까지 계속 뺑뺑이 돕니다. 예, 쳇바퀴 계속 그렇게 돼야죠. 아직 광야는 안 갔어요. 여기는. 예,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요? 그 문제를 직면할 때까지. 직면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까지 쳇바퀴 도는 거예요. 예, 여기서 계속 열심히 달립니다. 햄스터 보셨죠?
다람쥐 보셨죠? 열심히 달립니다. 난 너무 힘들어. 너무 바빠.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뭐예요? 제자리 그래.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일하나 몰라. 그냥 가만히 쉬지. 그렇죠? 네, 운동한답니다. 다이어트.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직면할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을 때까지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런데 그 문제를 직면해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쳇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돌면은 너무 힘들어요. 배고파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문제를 직면하고 납작 엎드리면 그때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내려가서라고 했어요. 은혜 목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십니다. 여기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모세가 어떤 존재로 비친다고 그랬죠? 신과 같은 존재.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고. 자, 여기를 보면 세 번째는 구원 피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바른 자만이 죽음의 영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는 그냥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해도 아무리 예뻐도, 그렇죠?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멋있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어린 양을 발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의 피의 언약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피의 언약이 시작돼서 이때부터는 주님께서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이제 응애에게 태어난 거예요. 응애에게 태어났을 때는 나 중심이라고 그랬죠. 내가 살고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뿌리셔야 돼요.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살고 예수님 죽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옆에 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막 이렇게 꼭 자석이 같은 극길이 이렇게 하면 자꾸 멀어지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막 홍해가 갈라지듯이 저쪽을 막 피해요. 왜요? 죽을까봐, 시험 들까봐, 힘겨울까봐.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 영적 어린아이를 품 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조금 힘들어.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 사람한테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어린아이. 예. 뭐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나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막 눌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화가 났어?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내 화를 참아줘야 돼. 네, 내가 먹고 싶어? 그러니까 너가 좀 이따가 먹어. 내가 먼저 먹고. 이제 이런 거 나가 먼저 있어요.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고요. 이 12장 출애굽 12장 이후부터는 이제는 성숙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갑니다. 자, 여기가 뭐냐면 물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물 세례예요. 세례의 결단은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세례예요. 이 물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사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결단인 거예요. 결단. 자, 입으로 결단했어요. 그죠? 생각은 그래요. 근데 몸은? 몸은 아직 이걸 보고 이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결단이에요. 우선 결단한 것까지 굉장하죠. 자, 결단했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앞에 표 다 보고 계시죠? 예.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광야예요. 자,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어디로 갔죠? 광야 훈련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15장에서 18절까지는 이제 광야 훈련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세례의 훈련인 거예요. 훈련. 내가 입으로 고백한 그것에 대한 삶으로 검증하는 시간이에요. 광야 훈련은. 그래서 자기 부인의 세례는 자기 부인의 결단이지만 이 광야 훈련은 자기 부인의 생활의 훈련이에요. 삶으로서 말해준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삶으로서 말해라.
직분으로 말하지 말고 삶으로서 얘기해라. 직분 다 없어도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해요. 자, 우리 교회 오시면 다 우리 교인이 되시면 다 형제님 자매님이 되세요. 하지만 직분은 없어져도요, 그 부르심은 어떻게 해요?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나누는 시간에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복음을 안 전하면 뭘 전하라는 거야? 할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빼면 어떻게 하라고? 그걸 핵심인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르심이 그래서요. 목사님이라는, 사모님이라는 그 직분을 내려놔도 본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직분이 말해주지 않아요. 뭐예요? 부르심은요, 자기의 삶이 말해줍니다. 자기의 열매가 말해줘요. 예,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게 사명자예요. 아멘. 네. 그래서 생활로 말해라, 열매로 말해라 라는 거예요, 광야 훈련이.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7장에서 배웠어요. 여기서 7장은 강의한 7장이에요. 네. 세례받은 사람들의 광야 훈련 해가지고 여기서 배웠어요. 21페이지. 여기서 배웠었는데 첫 번째 만나는 게 5가지를 만납니다. 강야에서 5가지를 만나는데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 맞죠? 네. 오늘 우리 9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7장까지 나왔어요. 1장부터 지금 쭉 가는 거예요. 네, 7장에 보면 5가지, 광야에서 만나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마라의 쓴물. 두 번째는 신광야. 세 번째는 루비딤. 네 번째는 아말렉 전투. 5번째는 지도자의 한계. 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마라의 쓴물. 수르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마라의 쓴물이에요. 쓴물. 내가 뭔가 기대했는데 그것이 무너졌어요. 기대치가 무너졌을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자, 그럴 때는 뭐를 하라고요? 예, 십자가를 적용하라. 예, 그래서 쓴물이 단물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적용하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겸손하게 납작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계속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 광야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안 풀리면 십자가를 적용하라. 자, 일이 안 풀리십니까? 일이 안 풀리십니까? 십자가를 적용하십시오. 네, 한 분만 아멘 하시고 다른 분들은 어서 많이 듣던 멘트죠. 일이 안 풀리십니까? 인생이 꼬이십니까? 십자가를 적용하십시오. 네, 십자가를 적용하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쓴물이 단물되고요.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기에 쓴물이에요. 기대치가 있었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에 쓰지요. 아파요. 아려요. 그리고 자꾸 쓴물이 나와요. 그렇죠? 쓴물이 뭔지 알잖아요. 내가 쓴뿌리, 상처, 아픔, 고통, 예, 이런 기대치가 무너졌을 때 나오는 게 쓴물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단물이 돼요. 쓰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한테 내가 써. 그럼 무슨 얘기가 나와요? 쓴소리가 나와요. 예, 가시가 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것에 대한 쓴물이 주님 앞에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해서 주님 앞에 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단물로. 여호와의 라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뭐가 나가요? 예, 단물이 나가요. 어머, 좀 그렇게 예쁘니? 너무 잘 어울린다. 뭐 이런 단물이 나가요. 만약에 쓴물이 있을 때는 뭐 건다고 거시기 하냐 뭐 이렇게 나가겠죠. 네. 그렇게 나가겠죠. 그죠? 자, 첫 번째는 그렇게 했어요. 쓴물을 만나면, 기대치가 무너지면, 안 풀리면 십자가를 적용하라.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광야. 양식. 경제적인 문제예요. 자, 광야,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광야. 경제적인 문제를 탁 부딪혔어요. 아, 경제가 안 풀려. 아,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 자꾸 물질의 시험에 들어. 양식이 없어. 예, 경제적인 문제예요. 이때는 자, 신광야에서 주신 교훈은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예, 예수님만을 먹어야 돼요. 이제는 애굽에서 줬던 그 음식이 아니라 양고기 먹으라고 했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먹어라. 세상이 주는 것을 먹었던, 공급했던 것을 이제 끊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라. 예, 하늘의 공급만 먹어라.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여,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라고 해서 주님께서
주셨을 때, 또 걷어가셨을 때 마음의 평강, 그 물질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없을 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세요.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세요. 예,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힙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열립니다. 예. 그래서 공급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올려드리면, 그러면 신광야에서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르비딤. 자, 삶이 드라이할 때 무의미해요. 무의미해요. 내가 왜 사는지 공허해요. 공허. 어떤 분은 공허가 뭐예요? 이러신 분이 계세요. 오, 그리고 탈진이 뭐예요? 이게 사역자들이 이제 사역하다가 탈진이 좀 걸리면 되게 공허한 가운데 힘겨운 그런 시즌이 있어요. 벌써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걸 알아요. 네. 그런데 그거가 있는데, 영적 탈진이 뭐예요? 공허가 뭐예요? 무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요. 물을 먹고 싶은데 드라이해요. 목말라요. 그래서 영적인 갈증이에요. 이거는 내가 지금 공허하구나, 무의미하다, 삶이 내가 왜 사는지, 그냥 사니까 산다,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러한 공허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영적인 갈증함 가운데 있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영적 갈증. 자, 영적 갈증이면 뭘 먹어야 돼요? 예, 생수를 먹어야 되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 생수를 마셔야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먹으면, 자,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죠.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 쾌락을 모든 걸 다 주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저번에 이제 모델, 이름이 맨날 까먹어. 예, 르네. 예. 그분도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렸어요. 왜냐하면 그 연예계에서 우리가 탑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헐리우드. 예, 들어보셨나요? 예, 헐리우드의 스타들이에요. 근데 그 헐리우드 스타들 가운데에서 그 스타로 만드는 회사의 이거예요, CEO예요. 그분을 거치면 스타가 된다. 그래서 탑 모델로 다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 그리고 이제 그 남편, 자기가 모델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건달이에요. 그런데 그랬는데 술집에서 막 이러다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CEO 그 여자분을 만나서 모델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분하고 결혼했네. 결혼하기 전에 어쨌든 그렇게 됐네. 그랬는데도 공허해요. 최고의 아내를 얻었어요. 그럼에도 공허해요. 왜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공허해요. 그러니까 이 무미 건조한 이러한 때 헛되니까 바닥을 가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계속 먹으면 이 사막에서 이 바닷물을 계속 먹어보세요. 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계속 먹으면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 이분이 이제 난 죽어야 되겠다, 이러한 밑바닥을 이제 걷는데 주님 만나주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 유럽 여행 가다가 주님 만나죠. 그 간증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삶이 드라이하십니까?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깊은 기도 가운데 반삭을 쳐서 생수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목마르십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기도하여 생수를 마셔라. 네, 이거예요.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는 줄 아세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이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개 걸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이거 다 걸려요, 이런 사람은 참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게 광야의 훈련 가운데 이 5가지가 있어요.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하라는 거예요. 예, 쓴물이 나와요, 기대치가 무너졌어요, 힘겨워요, 십자가 붙잡고 그럼 회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계속 적용하세요. 경제에 문제가 있어요?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경험하면 여기에 광야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해결책을 주님 주셨어요. 네, 이 해결책을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해결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경제적 문제 가운데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 하나님 주권 사상,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닫으면 열 자 없고 하나님 열면 닫을 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르비딤에서는 성령 체험. 인생이 드라이하고 공허하고 힘겨울 때 영적인 갈증이 있다라는 사인으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 공허해. 내가 왜 살지? 왜 무의미하지? 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방황하다가 쾌락으로 갑니다. 방황하다가 중독으로 빠집니다. 방황하다가 엉뚱한 것으로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허덕허덕거리면서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면 10개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예, 거기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지금 영적인 갈증이 있는 거구나. 공허하다, 드라이하다, 영적인 갈증이 있는 거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깊은 기도. 깊은 기도가 뭘까요? 성령 체험을 할 때까지 작전 기도 하시거나 금식 기도 하시거나 방언 기도 하든가 뭔가 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깊은 기도. 만날 때까지. 제가 이거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생으로 들어갔는데 간증문 쓰라고 하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난 후 쓰라고 하는데 1학년 때요. 실전 신학 시간에.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 모태 신앙이라서 착하다. 예수님 만난 후 여전히 착하다. 그러고 써서 냈어요. 정말 그러고 써서 냈어요. 그랬더니 다시 써오세요 이러더라고요. 뭐 어쩌라는 거야. 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번인가 퇴짜를 맞았어요. 3명인가? 그래도 감사하게 나 혼자는 아니더라고요. 한 3명인가 5명 있는데 그중에 제가 꼈어요. 도저히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될 때까지 이제 계속 다시 써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수 과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제가 마음 가운데 너무 화가 났어요. 뭐가 화가 났냐면 이 5명 빼고 나머지들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 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패스한 사람들은 어떻게 썼냐고. 필수 단어가 뭐냐. 그랬더니 십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대요. 예수님의 보혈, 눈물, 콧물 반드시 들어가야 된대요.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몇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십자가, 감사하지. 그냥 이건 거예요. 별로. 감사하지. 하나님 자녀 됐지. 그냥 끝. 그 눈물, 십자가 붙잡고 난 눈물 흘린 적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거지. 무슨, 왜 눈물 흘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혈의 체험, 보혈? 예수님 피잖아.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이렇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열흘간 작전 기도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영적 수준이 그때 다 드러나네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작전 기도라는 걸 해봤고요. 그리고 끼니 금식 해봤어요. 열흘 동안 작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끼니 금식하면 학교 다니면서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예수님 나도 십자가 경험하고 싶어요. 그 십자가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 이거 계속 퇴짜 맞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있다는데 나만 없어요. 나 가짜예요? 갑자기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 가짜인가요? 주님 나 가짜예요? 나는 왜 없죠? 다른 사람 다 했는데 왜 나는 없죠? 이러면서 굉장히 이게 혼돈 가운데 빠져서 제가 그때 작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엎드렸어요. 주님 십자가 나도 만나게 해달라고. 십자가 예수님 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깊은 기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몸부림쳤어요. 근데 마지막 날 열흘째 되는 날 밤 10시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시계를 딱 봤더니 기도했어요. 제 방에서 기도하는데 밤 10시인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엔 냉랭해요. 십자가에 십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 모르실까 봐. 주님 밤 10시입니다.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주님 마음이 급하지 않으신가요? 만나 주셔야죠. 근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정말 갈급한 심정이었어요. 주님, 나 가짜입니까? 나는 왜 없습니까?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나는 왜 없습니까? 이게 왜 없습니까?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있다는데 왜 나만 없습니까? 막 너무 막 힘겨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십자가 경험 나 못하면 이 방에서 안 나갑니다. 굶어 죽으렵니다. 주님 책임지세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간절한 그런 결단이에요. 좀 기도하다가 그대로 굶어 죽을 작정을 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10분 만에 만나주셨어요. 10시 10분.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막 기도했었어요. 주님 안 만나주시면, 십자가 경험 안 해주시면 저는 이 방에서 굶어 죽으렵니다. 문 잠궈버렸어요. 똑똑똑 할까봐. 살으라고. 우리 엄마가 지연아 밥 먹어야지,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할까봐 문 잠궈버리고 거기서 나 없다 하고 그냥 안 만나주시면 죽으려고 그랬어요. 금식하다가. 자살 아니고 금식하다가 굶어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했는데 주님 만나주셨는데 막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데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간증 많이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굉장히 환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남자가,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주님을 앞장서서 막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장면으로 싹 바뀌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너무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근데 그 사람들이었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구세해 주시오 하고 막 그랬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서 죽여라 하는 거예요. 못 박게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같은 장소인데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어머 이건 뭐야? 너무 황당하다. 이거 뭐야? 그러는데 그때 어저께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그 한 남자가 예수님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데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어저께 그 남자네? 다가오네?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얼굴에 가래침을 탁 했더니 있는 힘껏 뺨을 팍 치는데 예수님이 나가 떨어졌어요. 저쪽으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황당하고 놀라서 입이 떡 벌어져서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가 떨어지셨다가 고개를 이렇게 싹 드시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힘이 없으시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고개를 싹 들면서 이렇게 드시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저런 나쁜 놈 하면서 내가 막 분개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 저 사람 저 또 정말 나쁘다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고개를 싹 들더니면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예요가 아니야. 예수님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안 때렸어. 정말 그랬어요. 내가 안 때렸어요. 주님 내가 아니에요. 나 아니고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얘예요. 저 남자예요. 모르실까 봐 또 열심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얼마나 열심히 내가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나 아니에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야 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은 눈물 글썽글썽거린 그 눈망울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과 제 눈이 이렇게 마주 본 거예요. 마주쳐가지고 쟤요 주님 쟤라니까 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데 저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꼬꾸라졌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지금 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고 간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나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서 나 대신 죽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꼬꾸라져서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그 어떤 것에도 내 거는 비교가 안 되네요. 주님 정말 잘못해서 하고 막 통곡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만났던 그 성령 체험이라고 표현해요. 어쨌든 십자가 체험.
예, 십자가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당당하게 예, 썼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입술이 거칠었어요. 그 몰랐어요. 입술이 거칠었어요. 입술이 거칠었다. 욕을 했다. 예. 그렇지만 쌍욕은 하지 않았어요. 예, 그건 못해요. 단지 바보야 멍청아 이런 얘기는 욕은 했었어요. 누구한테만? 예, 한 사람한테만. 예. 그리고 혹시 여기도 했나?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여기다 많이 했어요. 그 욕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욕을 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욕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 내가 학교에서의 나의 모습,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 집에서의 나의 모습이 달랐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 예수님 만난 후 그날 이후로 뭐가 달라졌느냐? 내 입술이 욕을 안 해요. 예.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아름다워라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쓴물이 단물이 돼서 내 입술이 이제 부정적인 말을 못 해요. 부정적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이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학교에서의 모습, 집에서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습 다 똑같아졌어요. 이게 달라졌어요. 그걸 써서 냈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체험 그걸 써서 냈죠. 어떻게 될게요? 예, 패스. 와, 그때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리비딥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까? 기쁜 기도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는 뭔가 드라이하다, 뭔가 주님 앞에 씨름해야 될 뭔가가 있다? 그러면 붙잡고 기도합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처럼. 그러면 주님을 만나요. 성령 체험을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런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네 번째. 아말렉 전투예요. 아말렉 전투는 뭐예요? 예, 까다로운 자를 만난 거예요. 까다로운 자를 만난 건데, 자, 까다로운 자가 방해하는 경우. 자, 까다로운 자를 만나요. 아말렉 전투, 까다로운 자. 제가 사람들 보통 이게 은혜 충만하게 받고 왔어요. 집회 가운데. 그러면 하산을 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네, 그분을 만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통 사람 깨어있지 못하면 확 다 쏟아버려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침묵합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가 뭐냐면 합심, 침묵, 순종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말로 불평하다가 말로 원망하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할 때는요. 침묵해야 돼요. 침묵. 네, 침묵하고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이제 이걸 해야 돼요. 까다로운 자를 만나면 사람 원수가 나의 앞길을 막을 때 막 찡하면서 막 와닿지요. 네. 까다로운 자가 나의 앞길을 막을 때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라. 지금 해결책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말렉 앞에서 주신 교훈. 사람 원수가 나의 앞길을 막을 때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라. 예, 기도의 동역자를 찾는 거예요. 중보자를 찾는 거예요. 중보 부탁하세요. 제가 중보의 위력을 깨달았던 게 언제였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단체에 친척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단체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걸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한테 중보 부탁을 했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막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중보 부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중보 부탁을 막 하면서 막 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때 제가 중보의 위력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친척 때문에 그 단체에 들어가셨는데 그 친척하고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짱하고 그 단체 짱하고 그 친척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그 짱이 뭐 잘못했나 봐요. 싸워가지고 이 친척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멀뚱멀뚱 하잖아요.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한 번 들어가 못 나오는 단체예요. 조직세계 이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보 기도의 위력을 알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중보 기도 부탁했고 정말 중보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참 놀랐던 게 뭐냐면 거기에서 우리 어머니만 기도했어요. 계속. 우리 어머니만. 제가 왜 친척분을 왜 기도 못했나 몰라. 좀 회개가 됐는데 저희 어머니만 계속 기도했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 저희 어머님랑 친척이랑 같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친척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거 나쁘다라는 걸 아시고 대적하고 끊어버리셨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깨달았지만 제가 이제 친척까지 기도 못한 것이 참 회개가 되는데 어찌됐든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 중보 기도의 파워가 어떻다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아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중보 기도를 많이 부탁해요. 저희 교회도 중보팀이 있는데 중보팀에게 제가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면 막 그때 막 다 이루어져요. 그걸 경험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침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중보팀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중보팀이잖아. 크게 아멘 해야지. 네.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그래서 기도하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요. 기도하면 그 문제 이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어요. 문제 해결책이 보여요.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렇구나 깨달아요. 혹은 이게 있어요. 내가 장기 들 때는 잘 안 보여요. 수가. 근데 훈수 들 때는 너무 잘 보여요.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들어. 왜 그것도 모를까? 왜 그것도 모르니? 하면서 훈수 두게 돼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장기 본인이 안 들면 저리 가 있으라고 그래요. 자꾸 훈수 든다고. 본인은 실제로 둘 때 못하면서 자꾸 옆에 있을 때 훈수 든다고. 남이 하면 잘 보여요. 왜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의젓하게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면 길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안 보여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사역해요. 예, 사역해요. 사람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러면 길이 보여요. 참 신기한 게요. 그럴 때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길을 가르쳐 달라고 도저히 안 보입니다. 주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사역하는 어떤 기회가 있어요. 그럼 사역하지요.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네요. 네. 그러면 막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막 얘기해요. 막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전략을 배워요. 그래서 이분한테 얘기하지만 나는 나한테 적용해요. 그러면 그 혜택을 그분도 받겠지만 저도 받아요. 참 지혜롭지 않나요? 네. 아멘. 여기만은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왜 그런지, 내가 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보여요. 제 3자를 보니까. 한번 여러분도 오늘 기회를 드릴게요. 사역 열심히 해보세요. 다 보일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틀림없이 뭔가 뜻이 있겠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그걸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가 다 보여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전투 까다로운 자를 만나면 사람 원수가 나의 앞길을 막을 때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보를 부탁하는 거고요. 또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나한테 만약에 이제
앞에 있으니까 제가 얘기해요. 막 나한테 까다로운 자가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보 부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까다로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때려줘요? 그럼 여기 중보가 내 중보가 아니라 저기 중보가 될 것 같아요. 막아서거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축복해요. 네, 할렐루야. 어떻게 하냐면 나도 중보자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까다로운 자를 만났어요. 왜 만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까다로운 자를 만났어요. 뭐 하라고? 중보하라고. 누구 보고? 나 보고. 이 사람한테 부탁해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나한테 붙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단지 나를 도울 뿐이에요. 핵심은 열쇠는 내가 갖고 있어요. 나의 중보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나의 중보를 통해서 이 사람이 까다롭지 않은 자가 돼요. 예, 돕는 자가 돼요. 그래서 까다로운 자를 만났다. 그러면 중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까다롭지 않게 느껴요. 그러면 평강이 와요. 그럼 사랑스러워져요. 그럼 끝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중보의 미션을 내가 완수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 사람 나가 너무 힘들어. 저 사람 너무 힘들어. 이러면 그 사람이 까다로운 거잖아요. 나에게 중보를 붙이신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까다로운 줄 아세요? 내가 중보할 때까지. 내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보하라고 붙여주셨는데 내가 계속 중보 안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사인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러신지. 하나님 섭리를 아셔야 돼요.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5번째. 지도자의 한계를 느낄 때. 신의 광야예요.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 때. 예.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 때 모세가 그 수많은 백성들을 430명 수많은 백성들을 430명이 아니라 430년 동안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일일이 형이 내 재산 다 가져가요.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얘가 나 때렸어요. 이런 것까지 크고 작은 문제까지 모세가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한계가 느껴졌어요. 그렇죠? 지도자의 한계를 느낄 때, 리더십의 한계를 느낄 때, 그리고 막 돌 던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한계를 느낄 때 어떻게 해요?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리더자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러면 무슨 사인? 예, 중보라는 사인. 또 한 가지는 그렇죠. 도우라는 거죠. 예. 저 사람 머리핀 좀 했으면 좋겠다. 뭐 하라는 사인? 그렇죠. 핀 사다 주라는 사인. 휴지가 눈에 거슬려. 저거 왜 휴지를 저렇게 놨을까? 뭐 하라는 사인? 얘야 가서 치워라 이렇게 하라는 사인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치우라는 사인이에요. 저 물병이 계속 거슬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치울까? 네, 만약 거슬려. 그럼 뭐 하라는 사인? 치우세요라고 말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용히 가서 이걸 살짝 옆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섬기라는 사인이에요. 그 사각지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 그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왜요? 섬김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사인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런 사인으로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제가 오늘도 저기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천사의 손길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천사의 손길. 그 서랍이 있는데 여기 다가실에 보면 서랍이 있는데 서랍이 삐끔 나왔어요. 뭐 때문에 삐끔 나온 줄 알아요? 이게 안 닫혀요. 거기에 뭔가가 꽉 차 있어요. 예, 물티슈로. 그래서 물티슈를 사람들이 막 써요. 그러면 그게 계속 없어져요. 그럼 누군가가 그 천사의 손길이 자꾸 채워 넣어요. 근데 이번에 좀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가 더 나왔어. 그러니까 막 힘을 요런 끝에서 닫아야 되는 거예요. 네. 물티슈가 필요하다. 사람들 많이 쓰네?
저 사람 좀 아껴 쓰지. 자기가 써놓고 안 갖고 오네? 이렇게 초절하는 것이 아니라, 물티슈 많이 쓰는구나. 내가 그것을 채워 넣어야 되겠다. 물티슈 계속,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에 이렇게 요술상자처럼 한번 이렇게 쳐다봐요. 물티슈. 보면 가득 차 있어요. 매번마다 가득 차 있어요. 뭐, 이렇게 10명 가득 차 있고, 막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이렇게. 몇 개를 저기다 놓고 막 갖다 놨어요. 그럼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 주에 가서 이렇게 보면 왜 나는 자꾸 그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이 천사의 손길. 이게 무슨 사인? 여기 물티슈가 필요하네? 그러면 나보고 채워 넣으라는 사인. 이게 누군지도 몰라요. 이 천사의 손길. 천사가 되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 섬김의 손길로 네,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나의 부족한 그 부분 가운데 내가 섬기라는 거예요. 막 지적하게 되면 나는 누구처럼 느껴지는지 아세요? 이거 해, 저거 해. 왜 이거밖에 못했니? 라고 한다면 나는 누구처럼 느껴져요? 사단의 통로. 그렇죠? 여러분 느끼셔놓고 왜 그렇게 아니처럼 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로만 막 지적하면서 시키는 거가 아니라 내가 그 부분,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하면 내가 섬길 때, 그러면 나는 뭐로 느껴져요? 천사. 네.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처럼 천사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 모두 천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더자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도우라는 사인으로 보시면 돼요. 전에 제가 얘기했죠.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거를 제가 참 힘들어해요. 특히나 이제 애기들을 이렇게 맨날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깨나 이런 것들이 원래 일하기를 또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게 갔어요. 살짝. 가가지고 뭔가 무거운 거 들면 밤새도록 끙끙 앓아요. 너무 아파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무거운 거 안 들어요. 그래서 방국사님 저한테 무거운 거를 안 시켜요. 본인이 그냥 어저께도 무거운 걸 이만큼 샀어요. 그래서 예의상 그냥 싹 들어가면 얄밉잖아요. 예의상 방국사님 저 뭐 들까요? 빨래 양말 2컬레 이제 한 컬레 그거 들고 가 이러고 보내시더라고. 네 하고 그냥 얼른 갔어요. 네. 근데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보였을 때 주한이랑 경환이가 그 짐을 들고 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왜 엄마는 아무것도 안 들어요? 라고 투정하지 않아요. 예, 나의 연약한 가운데 이거가 나이가 돕는 거구나, 도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보이십니까? 어떤 리더자의 한계가 보이십니까? 저 사람의 어떤 한계가 보이십니까? 남편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아내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왜 갑자기 침묵하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무 완벽한 분이세요. 네, 섬기세요. 그래서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70장로, 100장, 1000부장, 100부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드림팀을 만드는 거예요. 드림팀.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12명의 제자를 만들어 보세요. 똑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갑자기 침묵이 되세요? 네. 나하고 똑같은, 모세와 똑같은 드림팀을 만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리더자들을.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하는 거예요. 드림팀을 만들어, 자, 해결책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 때 주신 교훈, 드림팀을 만들어 목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해요. 왜냐하면 슈퍼맨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예,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는 무슨 훈련을 한다고요? 자기 부인의 훈련, 생활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홍해를 건너는 거는 결단이었어요.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삶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생각일 뿐인 거예요. 예, 말로만이에요.
말로만 하는 건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예.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하고 행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들었어요. 말도 하고요. 행동도 해요. 그럼 무슨 믿음? 예, 살아있는 믿음.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거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예수님 나는 주인이에요라고 말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진짜 나의 주인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 똑똑똑 이렇게 해요. 이게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공급자는 누구냐. 이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할 거냐, 네 맘대로 할 거냐. 애굽의 옛 습관대로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할 것이냐. 그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DNA,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되어지는 거.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그것이 되어지는 삶, 삶의 열매. 그게 광야 훈련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가 되어야지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았으면 내가 죄 지어도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죄 못 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을 제가 만난 뒤로 제 입술에 욕을 못 해요. 입술이 달라졌어요. 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럼 내 맘대로 못 살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광야 훈련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죽었느냐, 삶에서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자녀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물질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주님께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쓴뿌리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주님께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보는 어떤 그 리더십의 한계, 이런 것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너의 기준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주님께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마다 이 5가지, 지금 크게 이 5가지를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경영, 이 책에 이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 5가지를 했는데, 여기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처럼 나의 소유권 전부를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는 삶으로서 나의 주인은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세례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갖고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죽은 믿음으로는요, 천국 어려워요. 네.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 백성이에요. 한번 여기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광야 훈련 가운데서 삶의 열매로 검증한 사람 있죠. 그러면 구원 받은 거죠. 그럼 그 사람 죄 못 지을 거예요. 그 광야 훈련 가운데 주님 앞에 불에 연다, 물에 연다,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했는데 다시 옛길로 돌아간다? 어려울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이 공감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광야 훈련은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삶으로써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아멘. 네, 이런 거. 그래서 자기 부인이 중요한 거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어요. 킹덤. 내가 부인되지 못하죠. 자기 부인이 안 되지요. 그러면 자기 왕국을 세워요. 자기 왕국 세운 사람 딱 떠오르죠. 사울왕. 왕으로 세움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왕국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악신 들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왕국을 세워요. 자기 부인이 된 자만이 킹덤, 하나님의 킹덤을 세울 수 있어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래서 피, 구원이에요. 세례, 자기 부인이에요. 예. 자기 부인이라 내 부인 이러고 있는데. 예. 광야, 생활 훈련이에요.
예, 생활 훈련, 성령의 열매로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게 뭐냐면 신의 산이에요. 말씀 훈련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사신 거예요. 아멘. 이제 그러한 자가 가는 곳이 말씀 훈련이 이제 들어가요. 신의 산. 네. 원래는 이제 오늘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9장. 그렇죠? 근데 이건 다음 주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예,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되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더 이제 옵션으로 좀 뭔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 말씀이 뭐였냐면 제사 지낸다. 한국 민족의 전통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귀신 잔치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로윈 데이 때 귀신 잔치인 거 아시죠? 할로윈 데이도 귀신 잔치예요. 이 추석에 제사 지내는 것도 귀신 잔치예요. 예전에 우리 경환이가 어릴 때였는데 할로윈 대회 한다고 집집마다 막 귀신집처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가위 눌려가지고 우리 이 대각선으로 앞집이 해골바가지 이렇게 놓고 귀신집처럼 해놓은 거예요. 너무 무섭게 좀 적당히 해놓으면 되는데 너무 무섭게 해놨어.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부탁했어요. 영어로 영어로 얘기했죠. 예.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심플하게 해서 우리 아들이 이것 때문에 잠 못 잔다. 이거 치워달라. 그 얘기를 했어요. 알아듣고 싹 치워줬어요. 예. 이 정도면 괜찮은 영어죠, 뭐. 예, 어찌됐든 치워줬어요. 그다음부터 이 아이가 밤에 잠을 잘 자고 가위는 안 눌렸었어요.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귀신 잔치를 하게 되면 이 귀신의 세력, 귀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귀신의 이렇게 힘을 길러주는 거래요.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 있죠. 그 악한 영을 키우는 방법 뭘까요? 밥을 주는 거예요. 밥. 자, 분노의 영 밥을 주면 뭐예요? 내가 분노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밥 주는 거예요. 음란의 영 뭐예요? 밥 주는 거? 음란한 생각, 음란한 눈, 음란한 행위 뭐 어떤 거든 예, 뭐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음란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란의 영 가운데 내가 그걸 막 밥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밥 안 주고 굶어 죽여야 돼요. 네, 아멘. 저보고 자꾸 너무 거칠게 얘기한다고 그러시는데 굶어 죽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밥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생각. 그죠? 주님의 말씀. 정결하게. 계속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죄를 극렬히 미워했던 것처럼 그것을 극렬히 미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지금 뭐 분노하고 음란 이거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이것 가운데 계속 있어요. 그 영이 자꾸 따라다녀요. 예, 따라다녀요. 근데 극렬히 미워하지 않으면 이게 안 끊어져요. 예, 아주 그러니까 그 영이, 그러니까 음란의 영이 휙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름다운 여인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음란의 영의 실체를 한번 보세요. 예, 실체를 한번 보신 분 있으세요? 실체? 예전에 그 포메스 무슨 포메 뭐 자동차가 팍 변신하는 거. 트랜스포머. 거기서 보니까 어떤 예쁜 여자가 있다가 갑자기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서 괴물로 변해가지고 그럼 이상한 거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그랬더니 그 남자 어떻게 했어요? 예뻐요 이러다가 그걸 정체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겁을 하고 도망갔죠. 예, 실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정 떨어질 거예요. 그 영의 실체를 보면 극렬히 미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극렬히 미워. 내가 싫어하는 흉식한 어떤 그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뱀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구더기다 생각해 보세요. 예, 아니면 막 아주 무서운 괴물같이 생긴 어떤 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싫어질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예쁜 모습으로 하지만 그 정체가 딱 드러나죠. 그러면 그때 자기 모습을 드러내요. 예. 그 전까지 안 드러내요. 그때 지금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외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하도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난 다음에 마귀를 대적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대적하셔야 돼요. 대적해야지 떠나가요. 어떤 사람은 마귀 왔네 대적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쫓아다녀요. 안 떠나요. 대적해야지 피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 뭐예요? 대적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왔네 이러시면 안 돼요. 예, 대적하셔야 돼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내 안에 미운 거 없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어떤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이지 않은 죄가 없어야 돼요. 네. 흰눈보다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긴 바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이거가 먼저 되어야 돼요. 그렇고 난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안 떠나면 불법이에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 시즌 가운데 이 추석 때가 가장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얼마나 긴장하면서 싸우는지 몰라요. 깨어 있어요. 예, 깨어서 막 기도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막 우리 집에 어떤 귀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죠. 뭐 봐서 엄마 저기 뭐 어두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와가지고 뭐 감이 눌렸어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 저는 너무 분해요. 우리 집에 감이 왔어? 라고 해서 그거를 불법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영적 청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냥 막 한 거예요. 감동 주시는 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막 문지방에 다 발라요. 실제로 바른 건 아니고요. 영적으로 발라요. 영적으로 바르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주님 앞에 이게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실제처럼 느껴지신 분 한 번이라도 있죠. 영적인 존재가 기도할 때요 실제처럼 느껴져요. 실제처럼 막 느껴지는 게 있어요. 천사도 실제처럼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악한 영도 실제처럼 막 느껴져요. 나를 이렇게 건드는 것처럼 내 옆에서 막 이렇게 건들면서 가는 것처럼 내 옆에서 막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뭐 이런 것들이 실제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처럼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 내가 떠나라 했는데 안 떠났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 용서하지 못했다. 깨닫게 해주셔요. 그때 내가 그 부분을 놓고 회개하고 십자가. 문제가 안 풀립니까? 대적했는데 안 떠났습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문제가 안 풀립니까? 그럼 뭐 하라고요? 십자가를 적용하라.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요. 덮고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죠. 그러면 내가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하죠. 휙 사라져버려요. 참 신기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브라이언 목사님도 그 간증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막 너무 공감이 됐어요.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분이 밤에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자고 계셨어요. 코를 드렁드렁 본인이 누워 있는데 영이 이렇게 나왔대요. 본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본인이 자고 있네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옆에 이 침대 이 앞쪽에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영하고 좀비같이 생긴 어떤 영이, 그 두 영이 막 서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이 죽음의 영이 대장인 것 같아요. 왜 잡아오라는데 안 잡아왔느냐? 너무 어렵습니다, 대장님. 그래도 잡아와야지. 이런 어리석은 것 이렇게 못하다니 막 혼내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저는 목숨이 끈질깁니다.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런 대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여기서 자고 있는데. 그래서 그럼 내가 해야지. 이러고면 죽음의 영이 브라이언 목사님 앞에 딱 가더래요. 그리고는 영적으로 스캔을 하더래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뭘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이지 않은 죄가 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그거를 스캔을 하더래요. 어떻게 해요? 섬세하게, 치밀하게. 이걸 몇 번을 이렇게 하나 봐요. 섬세하게 아주 막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몇 번을 이렇게 하는데 없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 다행이지요? 예,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죽음의 영이 너무 분해하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그 좀비같이 생긴 그것이 이렇게 웃었대요. 참 미련하죠. 정말 미련해요. 그랬다가 얻어 터지고 자기들끼리 싸웠대요. 막 얻어 터지고는, 그리고 나갔다고 두 개 다. 그리고 이제 자기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제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실제라는 거죠. 네,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지 않은 죄가 있는지 주님 앞에 이걸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네, 예수님의 보혈로 덮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십니까? 예, 십자가를 적용하라. 아멘. 네, 이거 외우셨죠 이제? 예, 일이 안 푸십니까? 일이 꼬이십니까? 예, 십자가를 적용하십시오.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시즌이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해요. 민족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귀신잔치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본인의 집안의 어떤 그것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고요. 끊어야 되고요. 또 우리 민족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즌이 지금 요 시즌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먼저 갔다가 이렇게 먼저 와요. 저희는 이제 갔다 왔어요, 이미. 왜 그랬냐면 그 시즌에 너무 치열해요, 영적 전쟁이. 그래서 거기서 너무 치열하게 하고 돌아와서 제가 막 너무 탈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와봤더니 다 죽어있네, 우리 성도들이. 살려야 되잖아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지혜를. 그래서 이제 먼저 갔다가 오고, 좀 약할 때 갔다 오는 거죠. 아주 치열하지 않을 때 좀 기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때 먼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재충전을 하고, 이제 제가 재충전을 해서 이제 딱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쉬운 거죠, 처리하기가. 네, 저도 머리를 씁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제가 깨달았는데 지금 우리가 만 3년 됐잖아요. 3년 내내 그러더라고요. 가장 이 성도들이 완전 다 죽어서 온 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칠지 않다 그랬는데 너무 나오네. 근데 다 죽어갖고 와요. 근데 다 막 영적으로 막 눌려갖고 오고, 막 다 거짓만 죽어서 많이 와요. 제가 말은 안 했죠, 이때까지. 그냥 조용히 했어요. 청소하면 되니까. 아이가 흑투성이가 돼갖고 왔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씻어주면 돼요, 그냥. 예, 왜 그러니?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씻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추석 때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그랬던 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때예요. 자, 1시간 기도하는 거, 2시간 기도하는 거, 3시간 기도하는 거, 4시간 기도하는 거, 매일 같이. 그 얘기 했었죠. 이거 많이 강조했었어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는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남는 것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남는 것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나는 살아요. 너무 좋아서 저렇게 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2시간은, 집사님이면 2시간을 해야 된대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정도. 예. 그러면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해야 된대요. 그리고 사역을 하려면, 여기 사역하러 오셨죠? 네, 갑자기 입술 하고 계시는데 사역하러 오셨죠? 그러면 하루에 3시간 기도하셔야 된대요. 예. 단임 목회자는 4시간 해야 된대요. 이게 어디 거냐면 순복음 교회의 기본이래요. 순복음 교단. 순복음 교단의 이게 기본이래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믿음을 취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게 지금 우리가 기본 앉으면 몇 시간 기도해요? 예, 3시간 기도해요. 그랬더니 제가 말하지도 않았었어요. 중보 모임 합니다라고 하고 중보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보 이렇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지 않았는데 3시간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하게 됐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냥 3시간 그냥 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 하나 던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 제목 하나 또 던지고 또 1시간 또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 또 하나 던지고 또 1시간 기도해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3시간이 그냥 지나갔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매주마다 3시간, 앉으면 3시간 기도하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냥 기도하면 3시간인가 보다라고 인식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침묵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신 줄 아세요? 중보기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3시간 반, 4시간 해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그거 갖고 뭐라고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눈 떴는데 4시간 지났나 보다. 더워라. 배고파라. 그냥 그것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매일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이 시즌에는. 이 시즌에 그래서 다 승리하고 오세요. 승리하고 오신 분들은 눈이 살아있어요. 승리하지 못하고 많이 얻어 터져갖고 온 사람들은 이미 다 눌려있어요. 네. 아니면 눈이 벌써 잠자는 눈이 돼버렸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즌 가운데 깨어서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좀 기대할게요. 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이 시즌에 여러분 모두를 한번 기대할게요. 예언스쿨에 오신 모든 분들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네, 승리하세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걸 하시면 돼요. 네. 자, 오늘은 사역 쪽으로 좀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은 좀 워밍업으로 조끼리 의자는 이렇게 세팅하지 마시고요. 조끼리 뭉쳐서 한번 앉아보세요.